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야에서의 소리입니다. 우리 이재철 목사님 사도행전 설교집 사도행전 속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가르치시기를 우리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눕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교회의 역사와 주님을 쫓는 사도들의 행함의 역사를 밝혀주는 사도행전의 첫머리는 그 막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자신이 사도행전보다 앞서 써보냈던 누가복음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막을 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삶을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설명하면서 행하시며라는 동사를 가장 먼저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서 누가가 주님께 대해 두 번째 사용한 동사는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식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부모의 언행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준 차이 때문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부모 자식 사이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단지 행해야 할 것을 행하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행하심을 눈으로 보고도 무엇 하나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행하심만으로 그치지 않고 당신의 행하심과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몸소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바울과 같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을 가르치는 것은 주님의 주요 사역 중 하나였고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모든 면에서 세상을 가르치려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누가의 기록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은 인간을 가르치시는 주님께 먼저 배우려는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천이 주님을 쫓아 행하는 것은 그리스천의 첫 번째 의무지만 그 행함의 토대와 지향점이 주님의 가르치심이 아닐 경우 인간의 행함이 열심일수록 인간은 그 행함으로 인해 도리어 주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질 따름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숙식하며 밤낮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다음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기 직전에야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 다시 말해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아니고는 인간과 세상을 가르칠 수도 살릴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 없이 우리 일상의 삶이 세상의 주님을 투영하는 화면이 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언제나 주님의 가르치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러기 위해 항상 두 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970년을 전후하여 한국 교회가 세속적인 물질주의에 오염되기 시작하면서 즉 교회가 교인보다 교인들의 헌금을 더 중시하면서 교회는 교인들의 귀에 거슬리는 진리의 선포를 스스로 삼가려 애써 왔습니다. 오랫도록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온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상처받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조그만 상처에도 몸살을 치르며 그로 인해 특정인과의 인간관계를 아예 단절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상처받지 않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길이란 없습니다. 누구든 그런 길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골물대로 골문 환부를 찢거나 도려내지 않고도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다는 것처럼 전혀 사리에 닿지 않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주님의 가르치심인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주님의 가르치심이신 말씀은 마치 확대경과도 같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진 죄와 욕망의 찌꺼기마저도 여지없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수술용 메스보다 예리하여 우리 심령에 가득 찬 죄와 욕망의 고름덩어리를 가차없이 찢고 도려냅니다. 그 외에는 우리를 살릴 도리가 없는 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예레미야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갖은 핍박을 다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예레미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했지만 그 결심은 번번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스스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자신의 결심과 달리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등지려는 예레미야의 심장과 뼛속까지 불태워버린 화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하고 절규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상처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 불태워지고 도련해진 그릇된 심령의 상처였고 그의 고통은 죄의 고름투성이인 유대 백성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찢어주어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인 말씀에 의한 고통과 상처를 피하지 않았기에 그는 위대한 선지자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상처를 두려워하여 외면해 버렸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존재적 변화였습니다. 지식은 아무리 쌓아도 지식을 쌓는 당사자의 심령에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다. 지식이란 두뇌 창고에 축적되는 정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치심인 진리의 말씀은 본래 인간의 심령에 새겨져 인간의 심령을 찢기 위해 존재합니다. 진리에 의해 그릇된 것들이 찢어지고 도련해진 상처 속에만 새 생명이라는 진주가 잉태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더 이상 상처나 아픔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처이기 이전에 보다 성숙한 생명을 위한 필수적 발판인 까닭입니다. 도대체 오늘의 허물이 찢어지지 않고 어떻게 내일의 생명이 오늘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 거하는 사람에게 말씀에 의한 찢어짐은 아픔이 아니라 새 생명의 희열이요. 그 희열을 가능케 해주는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꿀보다 달고 유익한 생명의 송이꿀이 됩니다. 아멘.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둘째, 언제 어디서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형편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한 사람만
영원하신 주님의 가르치심을 변함없이 쫓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한 인간은 주님을 이용하려고만 들 뿐 주님의 가르치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전능하신 주님의 가르치심에 자신을 더욱더 의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면서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그의 겸손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때로 우리의 사지에서, 우리의 삶에서 온 힘이 빠지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에게서 힘이 빠지고 그로 인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통감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가르치심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세상 그 어떤 수술용 메스보다 예리한 주님의 말씀으로 돌처럼 굳은 나의 심령을 찢으시고 더러운 죄와 욕망의 덩어리를 도려내 주소서. 주님보다 나 자신과 나 자신의 것을 더 믿던 교만한 나의 힘을 빼주소서.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일상의 삶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되게 하소서. 아멘.